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을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6월의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은 7월의 첫날입니다. 한 달의 마지막 날과 한 달의 첫날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기쁨이 이번 달에도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오늘은 또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반복해서 묵상하다가 보니까 여러 시들을 조합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하나의 시일까? 다윗이 하나의 감정, 하나의 상황에서 작성을 한 것일까? 아니면 여러 상황의 여러 감정들을 조합을 한 것일까?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에는 이렇게 승리와 확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두렵고 무서워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사실은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큰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큰 시련이 다가오고 경제적이고 또 재정적이고 관계적이고 또 건강의 큰 문제들이 우리를 치려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과연 담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안전하길 원하는 것이고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 때가 더욱더 많죠.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기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처지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전혀 염려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군대가 진치고 나를 애워쌀지라도 그는 두렵지 않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다윗은 태연하구나. 그에게는 문제가 없구나. 그에게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전혀 쫓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멀리 있고 도망가고 있어서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태연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멀리 도망가 있어서 그들이 쫓아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은 얼마나 달려야 할지, 오늘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정말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몸이 조금 아프고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오해가 있거나 또 실수한 것이 있어서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렵게 틀어지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면 사실 낙심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장 죽을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러한 고백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삶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지금 이 새벽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의 삶을 누리고 기도의 삶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오히려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원하고 통쾌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반항심을 가질 때가 있기도 하지요. 늘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적당한 시험을 주시기도 하기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9절에서도 보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도 우리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있지만 그 불안함과 두려움까지 그의 감정까지도 온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는 그 두려움에 대한 흔적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들의 마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잘 보면 1절에서 3절에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고 4절에는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찬송하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을 보면 또 떠나지 말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는 또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반복되어지고 교차되어 있습니다. 감정으로 치면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갑자기 낙심했다가 갑자기 희망에 찼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이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다윗에게도 이러한 감정들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중에 또 왕의 군대에게 쫓기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냥 동네 사람도 아니고 또 나와 원수 관계도 아닌 왕의 군대가 벼르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태어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더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를 오래 해도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도 긴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이 기도 자체를 나에게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주의 군대가 쫓아오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군대가 쫓아오지 않을 만큼 도망갈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내가 바위 뒤에 숨었는데 나를 발견하지 않게 해달라고, 왕의 군대가 포기하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기도 제목이지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삶의 문제가 생겼는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원하고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을 원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왕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하나님, 내 목숨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답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가 만족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아무리 구해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적은, 또 얼마나 깊은, 얼마나 다양한 삶의 문제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포기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나에게 1000번제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죠. 굉장히 떨리고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한 가지를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위해, 또 여러분의 신앙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내가 응답해 줄 터이니, 그대로 이루어 줄 터이니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한 가지 바라는 일을 어떤 것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소원이 아니라 한 가지 소원을 우리가 답할 수 있다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을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느낄 때가 있지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평안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이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죠. 만약에 저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고 물으신다면 아무리 써도 통장의 숫자가 바뀌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것 같아요. 너무도 인간적인 방법이지요. 그러나 저는 실제로 삶의 문제 가운데서 그렇게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평안해야,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이 평안해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내 삶이 너무도 흔들리고 너무도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다른 가정을, 다른 인생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평안해야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가 봅니다.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의 분량과 말씀의 진행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열왕기 3장에서 보면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요.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표현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구했던 것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제사를, 더 많은 분량의 헌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횟수의 기도를 했기 때문일까요? 솔로몬의 인생에는 늘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가 다양하게 있고 삶의 문제가 크게 다가오고 있지만 솔로몬이 고민했던 것은 늘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소원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배신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미친 척을 해야 될 때도 있었고 왕의 군대가 쫓아와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때도 해결해 주시고 이 때도 해결해 주시고 이 사람도 해결해 주시고 이 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너무도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이 바라는 것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왕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누군가 나를 배신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였고 내가 그를 지켰고 내가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갔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과 믿음의 고백들, 여러 감정들과 혼란스러움들이 교차하였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부였던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과 많은 혼란스러움과 많은 염려와 고민과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감정과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오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는 오늘 7월 첫날이 되기를, 또 그러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요. 그러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이 새벽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또 오늘은 잠잠한 가운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의 인생이, 그의 생명이, 그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쫓기고 죽음의 위기가, 살해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그는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태어나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는 것은 지금의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또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도 너무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의 이 7월의 첫날을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많은 다양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우가, 이 장마가 지나고 나면 더욱더 뜨거운, 감당할 수 없는 더위가 찾아올 텐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남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제단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복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과 나눔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 시험들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루 당신의 사랑하는 수표기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담임 목사님 온전히 회복하여서 다가오는 주일에 또 7월 첫 주의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그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 영상으로 이 새벽의 귀한 거룩한 시간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귀로 들은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